은혜를 원수로 갚는 농부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자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난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유대 사이에서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총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노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 교회 담임 목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목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정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땅콩콩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죠?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제사장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권세를 얻어보려고.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한테 잘 보이니까 로마에서 그래? 니 대제사장 해라. 그래,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알아요.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짜 대제사장이고 가짜 바리새인들이고 가짜 사두개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가짜 성도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똑같아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하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성전을 정화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오늘 본문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내가 성전을 정화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서. 당연히 악한 농부들은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나죠?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가리켜서 악한 농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를 잡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악한 농부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악한 농부는 심판받아야 된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거든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부들이 심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울타리로 둘렀어요. 모든 기구 다 준비했어요. 망대까지 세웠어요. 모든 거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주셨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차별했어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찔끔찔끔 안 주셔요. 한 번 주면 통 크게 확 주시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아무리 기적이라고 한 1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우리는 먹여도 야 기적이다 놀랄라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안 주잖아요. 장정만 5,000명을 먹여버린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명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코 열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소장농, 일꾼이거든요. 청지기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겠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것이 나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 돼요. 많이 남으면 많이 드리면 되고 조금 남으면 조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되지가 않아요. 악하고 게을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특징, 순종보다 자기 머릿속을 굴립니다. 생각이 많아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한 번 보낸 게 아니에요. 거듭해서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내야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갚는 삶이 뭘까요?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사명.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왜 살아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버림받았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니까. 열매를 찾으시니까.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주었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세를 받으러 보낸 종도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거듭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도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져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능욕하고 죽였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포도원 농부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 포도원 농부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 농부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포도원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자격자, 무자격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부자인가, 그 사람이 건강한가,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적은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대부분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자예요. 하나님이 종을 부를 때 왕을 부른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 목사님 그 다윗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불렀나요? 아니었잖아요. 왕이 아니었어요. 어린 목동, 양치기였을 때 아버지에게조차도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멸시받는 그런 아들, 막내 아들, 그 다윗을 부른 거죠. 나중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왕이었을 때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자입니다. 모세는 80세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불렀죠. 80세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80세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모세. 두 번째는요, 다윗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이 80세에 부름받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모스,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농부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말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능력 없지? 내가 능력 줄게. 말 못하지? 내가 말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무능한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쓴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요, 자기만 봐요. 현재만 보죠.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거짓은 아니거든요. 맞거든.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격 미달자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능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그래야 자기가 교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천한 동네라는 거죠. 천민들이 살아가는 동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런 천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력 필요 없다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실력도 아니에요. 인간이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한 톨보다 못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실력 없는 사람을 불러요.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들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언제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 뭐 어떤 일을 맡기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저렇고 저렇고 그러면 딱 일시키기 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도 죽음조차도 아멘. 참 힘든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 그 악한 농부들에게 종들을 한 번만 보내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종들이 갔어요. 이 종들이 매맞고 능욕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주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겠지요? 주인에게만 들려왔을까요? 주인 밑에 있는 여러 종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겠지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아무개 이리 와봐.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가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인님, 거기 가면 우리 죽을 수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 능욕당하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이 명령하니까 가는 거죠. 악한 농부들에게 매맞고 능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주인은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들은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조차 초월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주인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확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도 죽음조차도 초월해야 되고 죽음조차도 이겨내야 돼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에 대한 결과에 초연하고 순종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들 제일 미워요. 무슨 일 시키면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요, 안 됩니다. 종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악한 종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판단해요.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론 안 되는 일도 종들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면 분명히 능욕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실 주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안 되는 일도 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안 되는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생명 다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서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자신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농부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고 긍휼을 베푼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악한 농부와 같아요. 이 악한 농부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포도원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너무 뻔한 질문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은 더 이상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들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과거 초대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교파별로 5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상에 한 교회가 5만 명 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요 5만 명 모이는 교회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보세요. 선진국 대열에 설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이제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께 세를 내야 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남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때 전 국민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은 온 국민이 거의 100%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영국 교회는 빼앗겨 버렸어요. 영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때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형식상으로 믿지 말고, 무감각하게 믿지 말고, 멍 때리며 믿지 말고, 예수를 진짜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교회 꼴 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주인을 배신한 이 악한 농부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농부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사명 감당하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세도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빨리 회개해요.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포도원 농부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저와 성도님들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